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따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 내려놓고 가벼운 멍에를 지라. 아멘. 무거운 짐 내려놓고 가벼운 멍에를 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5절부터 27절까지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드러냅니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7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8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져라. 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길 원하셨을까요? 그게 28절입니다. 28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게 마태복음이니까요. 이게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먼저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무겁게 지고 있었던 이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원래 율법은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받고 지키면서 사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야, 안 기뻐했다는 거야? 그걸 되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들어온 꿀처럼 달콤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걸 지킬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왜 포로가 됐냐 이걸 되짚어 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뒤로 무슨 운동이 벌어졌냐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잘 지키자, 말씀 잘 지키자
이런 운동이 벌어질 겁니다. 그 원류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때부터 이런 운동이 벌어지게 되면서 말씀을 잘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나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지키자고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이 이게 애매하잖아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건 뭐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건 뭐지? 뭐는 일이지? 뭐는 일이 아니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라는 율법의 내용이 있으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해석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해석을 붙이기 시작하고 이거는 지키는 거고 이건 안 지키는 것이다 하고 어떤 자신들만의 전통적인 규정을 거기다가 붙이기 시작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규정이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여러 가지 해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전통이 붙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뭘까 이렇게 또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단순하게 그럼 내가 이렇게 일하지 않고 쉬기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했다라면 장로들의 전통이 매년 쌓여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무거워지고 연구가 되고 또 뭐가 추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면서 이게 무거워지게 되면서 토요일에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켰는데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킬 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버튼을 누르면 이게 전기가 작동해가지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과연 내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일까 안 일하는 것일까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토요일에 엘리베이터도 못 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나는 이런 거 잘 지켜 하면서 본인을 의롭게 여기고 굉장히 위시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반대로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살지? 이걸 지키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에서 떨어질 텐데 늘 이런 불안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되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요구해왔던 이런 것들을 지켜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진입을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위에 머물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너희들의 모든 죄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너희들의 율법의 요구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너희 대신 내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쑥 진입하게 되고 그리고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 지위가 이제는 유지되고 지켜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무거운 짐 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기 위해 오신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의 요구 그리고 율법의 요구 지키지 않아도 너희는 나를 통해서 내 백성, 내 자녀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와, 나는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됐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까 이럴까요?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29절부터 3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니,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내 가벼운 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쉼을 얻는 것과 같이 이제는 어떤 무거운 율법 조항을 믿는다고 다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완벽하게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그런 것들을 다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 뒤에 뭐를 져야 되냐면 예수님이 주신 가벼운 멍에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멍에라는 건 뭐냐면 홈이 이렇게 두 개가 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소 두 마리 목에다가 끼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 목에 이렇게 멍에가 이렇게 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소 두 마리가 이거를 끼고 밭을 가는 거예요. 그게 멍에예요. 이스라엘의 멍에. 근데 왜 주님이 멍에를 지라고 하셨을까요? 한쪽엔 내가 끼고 한쪽엔 누가 끼는 거예요? 한쪽엔 예수님이 대신 함께 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과 내가 함께 지고 그 다음에 그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그럼 이 멍에가 뭐냐? 예수님이 율법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두 가지 계명. 하나는 뭐예요? 위로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 옆으로 누굴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 이 가벼운 멍에를 지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 그때 너희들에게 뭐가 있냐? 쉼이 있고 이 가벼운 짐을 지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첫 번째로 무엇을 묵상해야 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값없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값없이 주신 십자가 은혜, 내게 값없이 주신 부활의 소망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아무런 값없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누구와 함께 멍해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멍해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뒤로 작은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의무가 뭐냐면은 바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위로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은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누구를 사랑해요? 가족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가족들의 모난 모습도 많이 보이고, 가족들이 때로는 왜 나한테 이걸 안 해주지?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또 가족들에게 내가 요구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했으면은 너희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멍에는 뭐냐? 내가 너한테 무거운 짐지라 그랬냐? 나를 위한 무거운 짐질 의무를 내가 너에게 지워줬냐? 아니잖아. 내가 의무 다 해방시켜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가족들에게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이 정도 했으면 너희도 나를 위해 이렇게 해야지. 그 의무를 지워주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낮은 길이 바로 가족들에게 내가 한 만큼 바라는 의무를 지우지 않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지우지 않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고, 부모는 자식에게 의무를 지우지 않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의무를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부모면은 자식이 내가 부모인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이 의무를 지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내가 받은 사랑만큼 나도 값없이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진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님은 팀원들을 값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의무를 지우지 않는 겁니다. 사장님은 또 사원들을 내가 월급 주니까 너네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의 편의를 돌봐주고, 그들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진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팀원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팀장을 위해서, 사장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내가 값없이 요새는 뭐 사원들한테 이렇게 한다는데 왜 우리 회사는 이런 것도 없어? 이건 부당하고 잘못된 거야. 물론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지만, 멍에를 진다는 것은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의무, 그리스도인의 의무란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지우지 않고 값없이 베푸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 여태까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하지. 너희가 이렇게 나한테 하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직분이 있을수록 오히려 그렇게 먼저 된 자일수록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값없이 행해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30절을 다시 보시면 내 멍에는 무겁대요? 아니면 쉽고 가볍다 그럽니까? 쉽고 가볍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와 내가 그렇게 하도록 애써야 되지,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다시 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그럽니까? 배우라. 그때 가벼워지고 쉬워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길어질수록 사랑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쉬워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첫 번째 누구를 더욱 묵상해요? 나를 위해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많이 묵상해야 돼요. 내가 값없이 은혜 받았지,
내가 값없이 구원받았지. 그리고 나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내가 함께 멍에를 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 맞춰서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것을 이거를 잘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가정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장님, 사랑하는 팀원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지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멍에가 가벼워지고, 왜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 값없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내가 받았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멍에를 지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거예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멍에를 지고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이 멍에를 지고 배우십시오. 사랑을 지금부터 배우십시오. 그래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 같아. 저분은 정말 저분을 보면 예수님이 느껴져. 정말 저분은 예수님 같아.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사랑이 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사순절 값없이 받은 십자가 은혜를 더욱 묵상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의무를 지어주시, 나에게 무거운 의무를 지어주시지 않고 그 의무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지우지 않고 그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멍에를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졌사오니 아버지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멍에가 정말로 쉽고 가볍게 내 속에서 사랑의 멍에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우리 일터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우리 교회가 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우리 플레센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여기 있습니다.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순절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간절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주님이 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일터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먹을 것이 있게 하시고 주님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에 길을 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맛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